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요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번역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고 해서 우린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제 우리의 원전으로 이제 살피고 있으니까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더 새롭게 좀 그 본래의 성경에 나온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뭐 오늘날 같이 그 기독교 있고 불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이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제 그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이 중에서 이제 율법학자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갈릴리 바다를 주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근본적인 자리를 정하시고서 그것을 그 근거로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또 쫓아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그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리할 수 있도록 이제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러한 소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자연히 퍼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그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성경은 몇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인종이나
또 그들이 그 출신이 어디거나 뭐 이런 건 상관할 것 없이 또 그들이 어떤 다른 신을 뭐 섬긴다고 하더라 이런 건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퍼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가겠죠. 관심이 가고 또 나름대로 염려도 되겠죠. 무엇이 염려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밥그릇 그 문제랄까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가고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많고 또 그 복음에 의해서 자꾸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새로워지다 보니까 이들은 좀 마음에 근심도 되고 조바심도 나고 또 염려도 되고 또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면 우리도 가서 배우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따르자라고 했어야 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경쟁자로 본 거예요. 경쟁자로 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네거티브한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또 깎아내리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것. 역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하시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유대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신 사상의 어떤 근본적인 도전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위로를 받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가난함을 느낍니다. 어떤 부분에 그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자나 빈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말할 것 없이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그 지평을 펴고 삶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또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이때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데 그다음 어떤 일 보러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이 계시다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한번 가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트집 잡을 거리가 있을까? 그가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칠까? 우리 율법을 가지고 맞서야 되겠다는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러 어떤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근데 이들이 보니까 주목해서 살피겠죠. 이제 이리저리 살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쭉 하면서 이제 꼬투리 잡을 것 없나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어떤 뜻이냐면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늘상 하는 의식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을 아주 꼭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원래 성경 보면 거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했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그 손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잔을 닦고 주발을 닦고 녹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결의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죠. 하나의 정결의식인데 이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복원과 또 이런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스크 쓰는 건 뭐 그 당시 마스크 없었겠죠. 근데 뭐 그 외에 개인 방역은 뭐예요? 손 자주 씻어라. 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손도 뭐 30초 동안 씻어야 된다. 비누 물 씻고 비누 묻혀가지고 아주 구석구석 이 손을 닦아야 된다. 이 손은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하고 입이에요. 그래서 손도 우리가 뭐 너무 지나치게 씻어가지고 건조하게 하면 안 되죠. 손 씻고 나서 이제 손이 건조하지 않도록, 이 건조하게 되면 또 여기 또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또 상처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손을 씻을 때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샤워도 매일 할 필요는 없다. 한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다. 때를 그냥 굳이 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뭐 몇 날 며칠을 뭐 씻질 않아가지고 때가 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은 샤워를 할 때는 샤워 정도면 끝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때를 벗긴다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혹시 강박증이 있으면 그것도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만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좀 습기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뭐 샤워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그 비누로 해가지고 그냥 할 때 쌍 이 물로 이제 비누 칠하고 물을 씻었을 때 뽀송뽀송하게 한다. 그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런 바디 뭐니까 로션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클리너,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것이 물로 씻을 때 이게 씻어 미끈미끈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보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을 만지다 보니까 세균이 있죠.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는 무슨 세균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이렇게 해야 깨끗하다 하니까 세균학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염두에 두신 것이었죠. 또 이 구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구강이 입안에서 이렇게 어떤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또 입안에 상처가 난다든지 할 때 여기서 그 심장에도 영향이 있고 췌장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 몸 각 장기에 굉장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출혈되는 이 양치할 때 출혈된다고 할 때는 꼭 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치석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캐닝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꼭 해서 그 치석이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잇몸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주라고 그러죠. 이의 그 뿌리 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들뜨게 하면은 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출혈되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데서 출혈이 되면서 이 치석 같은 거 여기 세균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 잇몸이 좋지 않아지면서 거기서 출혈되면 그 잇몸을 통해서 출혈되는 그것도 거쳐가지고 우리 몸에 그 세균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입안에 뭐 다양한 세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입안에서 양치할 때 피가 난다 하면 반드시 치과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근데 우리 입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손 관리, 우리 건강에서 가장 세균이 많이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것이 손 또는 입안인데, 그리고 여러분께서 밤에 자기 전에는 꼭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개 들고 목까지 가글을 하자면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입안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냥 꼭 하셔요. 약간 좀 짭짤하게 하죠. 어차피 이건 마실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 소금물을 입안에 물고 있다가 계속 가글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입안에서 그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보면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어떤 정결 의식을 주신 그 이유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의학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이건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을 점점 이 사람의 어떤 의식으로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건강과 복원과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여튼 어떤 제사 방법이 하여튼 일전 의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트집 잡는 것이 그것입니다. 손을 안 닦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깨끗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몸에 세균을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개념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씻지 않으면 이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뭔가를 먹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이런 과도한 단계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잔도 닦고 주발도 닦고 노크로서 열심히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이 아주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서 정해진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장로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부정한 손으로 손을 먹습니까? 왜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떡을 먹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근데 이것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 참 잘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지금 여기 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고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아주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건강과 보건의식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병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균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이거 손 씻고 음식 먹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먼저 손 씻고서 그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해라. 사람의 그 유전을 장로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서 이 씻지 아니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은 큰 죄인 양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상 문제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이 정죄하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 비유를 하십니다. 자, 너희들 어떤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 율법 지킨다고 했지?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은 사람이고 그 율법에서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이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효도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면서 부모님을 안 한다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공경할 것은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아주 모순되고 왜곡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너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구전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너희가 가르친 그런 모든 그 어떤 전통적인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하시면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을 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밖에 더 있겠어요. 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 정신세계라든지 믿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건강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런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 안 씻으셨겠어요? 그런 말씀 가르치지 않으셨겠어요? 손 씻어야 될 이유를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인데 이것은 사람을 되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상한 음식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듯이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이 코로나 세균, 이 바이러스가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을 어떤 것을 음식을 만들 때는 이건 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위산으로 이제 다 죽게 되죠. 입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입안에 구강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있어요. 1차적으로 침이, 우리 침 있지 않습니까? 침이 입안에 있는 세균을 상당 부분 소멸시켜요.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입안에서 혀를 이리저리 돌리게 되면 침샘이 자극돼 가지고 침이 나오는데 이 침에는 그 살균 작용하는 것이 있다. 이 편도 음식이 넘어가는 목에서 이제 이 피해나 어떤 기관지나 또 식도로 넘어갈 때 이 기관지에서도 여기 마찬가지 여기서 굉장히 어떤 살균 효과를 갖고 있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침이라든지 이런 그 뭐 편도가 그런 작용도 하지만은 입안을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금을 가글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도 대개 이제 이 비말로 입에 있는 비말로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할 때 마스크 쓰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냐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간다. 어떻게 해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을 정화시켜야 돼요. 음식은 뭔 죄가 있겠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온 사람들은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그런 것. 그 악이 그 속에 꽉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이상한 예식을 가르치고 손 씻는 것은 하나의 정결의식으로서 그들이 건강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그 종교의식으로 못 박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나가게 하고 손 안 씻어도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악이 바울도 고민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평생 그게 과제였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악독과 여러 가지 그 범죄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그 안에 그러니까 악한 것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정죄해요. 불필요하게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는 위선자라는 거죠. 너희가 죄된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어떤 것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도록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이것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삶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정말 정결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이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 결심과 굳은 의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어떤 시기하는 마음과 어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삶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그 속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백 자체가 어떤 큰 효과가 있다보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늘 정결하고 정결케 된 사람이라고, 정결케 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으시고 또 복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 보고 이것저것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 더러운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라고 인정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